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우리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저곳에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완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름등불 잘 준비하여서 말세지마를 잘 준비하였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헛되지 않고 값없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젊은 청년의 시신을 간에 놓고 매장하기 위해 장지로 가는 장례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40km 떨어지고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작은 성이었습니다. 나인성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그곳에 기쁨이 없고 슬픔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가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가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외아들 하나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외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가부가 청춘의 유혹과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고 삶의 숱한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외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는데 힘이 되었던 외아들이 졸지에 죽고 말았으니 가부의 가슴에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이 찾아왔고 가부는 아득한 절망감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은 죽음의 나인성과 같습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 100년 안에 성경과 교회를 없애버린다고 기독교를 반박하는 무신론 책을 많이 출판했습니다. 그 볼테르가 죽은 후에 그의 살았던 집은 성경을 찍어내는 성소 공회가 되었고 성경은 그 집의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볼테르는 죽기 전에
나는 사랑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였구나. 의사여, 나를 6주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내 재산의 전부를 주겠소 라고 하더니 정작 죽어갈 때 다시 말하기를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칼 막스는 학생 때 시인이 되려고 시를 썼습니다. 실제로 그의 어머니는 저 유명한 시인 하인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되려는 그를 결사반대한 분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그는 방황을 바꾸어 본 대학에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고 23세 때 예나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결국 추방을 당하여 파리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결국 런던으로 떠돌아다니는 하염없는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3 자녀가 있었습니다. 8살짜리 막내가 죽었을 때 간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빵 문제로 병들어 갔습니다. 결국 그는 신의 존재나 전통적인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빵을 해결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사상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뿐이다 하면서 철학에서 경제학으로 바꾸어 자본론을 쓰게 됩니다. 그가 죽은 지 올해 104년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그의 사상을 본받는 붉은색이 지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시인으로서 길을 걷게 했더라면, 독일이 그에게 빵을 해결해 주었다면 세계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만간 죽게 될 것이고 땅속에 묻히거나 불타 한 줌의 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절망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무장상, 영웅호걸, 절세미인, 천재, 박사, 권력가, 부자도 모두 죽음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의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난성 아부는 독자 하나를 애줄중지 키웠지만 아들의 인생은 피지도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이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생명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난성에 오셨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향해 다가오는 생명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음의 난성에서 송장을 싣고 나오는 죽음 행렬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만났습니다. 절대 절망과 절대 소망이 마주쳤습니다. 땅의 슬픔과 하늘의 기쁨이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스플팡크 조마니, 즉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깊은 동정심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안 됐구나. 어쩌다 그런 일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인간의 동정이 아니라 죽음 앞에 슬퍼하는 가부를 보시고 애간장을 타는 아픔같이 느끼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망가진 인생, 썩어진 내 심령, 죽었던 내 영혼, 굳어진 내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어떤 절망도 물러가고 희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은 위로를 뛰어넘어 기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는 말씀은 곧 내가 책임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끼십니까?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 아득한 절망감에 빠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존귀한 분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보다 더 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도 훌륭한 지도자나 박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썩은 과일 하나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음에 관해 손을 대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죽음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율법을 초월하였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주님께서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밀어내시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터치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왜 사람은 절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절망합니까? 병들어서 절망합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절망하십니까? 집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절망하십니까? 외로움에 못 이겨서 절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일어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시체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몸을 점령하던 죽음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전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만 하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형무소에서 정상진이라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진실하며 전도에 열심을 가진 성도로서 형무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생활이 모범적이어서 형무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항상 알사탕을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때때로 만나게 되는 죄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알사탕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정상진 씨는 형무소를 나와서 비어선 성경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하굣길에 서대문에서 종로 쪽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반갑게 대하면서 손을 잡고 인사를 하며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인 강도로 16년 형무소 생활을 한 죄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형무소 생활에서 새로운 결심을 갖게 된 것은 선생님의 인격에 감화를 받아서 가지게 된 것이며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 못된 생활을 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보영 목사님을 알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잘 나가던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어서 아내와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털털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안성에서 목회를 하실 때 불황배, 깡패, 건달 그리고 집 떠나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며 케어하며 데리고 살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이 항상 말씀대로 살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항상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을 때 그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그들 중에서는 목회자도 나왔고 선교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목회자가 되지 않았어도 사모가 되지 않았어도 전도사가 되지 않았어도 자기 있는 현장이 다 선교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향기를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그들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봄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라고 했습니다. 누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어머니 품을 떠나 싸늘한 죽음이 된 아들을 다시 어머니 품에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북망산을 향해 가던 장래 행렬을 다시 난성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의 축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인류의 영원한 숙제, 영원한 공포, 영원한 절망인 사망을 부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하셨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적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애절한 통곡이 없으면 심령의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제가 무감각하고 제대에 통해함이 없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울어도 애곡하지 않았던 감각 없는 심령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슬픔과 아픔, 그리고 영적 죽음에 대한 통찰과 애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애통함이 기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나 인성은 변화되었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난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강명을 얻었습니다. 나 인성에 큰 기쁨이 왔고 이 가부의 가정에 행복이 임하였습니다. 본문 17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아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가 크면 큰 만큼 채워주십니다. 꿈은, 비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은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면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구하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기를 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가까이 나와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대가 크면 큰 만큼 응답은 더디지만 끊임없이 구하고 기다림을 잘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했던가, 아니면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를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